통찰의 조화 논리와 경전의 일상적 지혜. 인간의 삶은 일상 속에서 무수한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며 이는 결국 지혜와 통찰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과제이다. 인간은 논리와 영성의 두 갈래로 나뉘어진 존재로 이 두 영역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한다. 이 에세이는 문학작품 명저와 성경 명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논리학과 경전의 통찰력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논리학은 사고의 체계적 구조를 다루며 경전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이 두 축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 빈틈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내면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함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1. 논리와 영성의 경계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통합. 인간의 판단은 종종 이성과 영성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 명전은 사고의 규칙성과 명확성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는 3단 논법을 통해 내 필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일상에서의 선택, 예를 들어 직업 선택이나 재정 관리에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명전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며 판단의 기준이 이성뿐 아니라 신앙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은 서로 상충하기보다 상보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을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가정하자. 논리학적 접근법은 직업의 장단점을 명시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연봉, 전망, 업무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라. 그러나 성경의 통찰력은 이 결정이 단지 이성적 계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경계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며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영적 가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처럼 논리와 영성은 각각 다른 기준에서 일상의 선택에 깊이를 부여한다. 2. 인간관계에서의 통찰 신뢰와 관용의 균형. 인간관계는 일상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영역이다. 명전은 논리적 이성의 힘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뢰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의 결과이다라는 명제는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반면 명저의 마가복음 11장 25절은 너희가 선한 것을 사람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자는 선한 것을 행하여라고 말하며 관용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두 원칙은 어떻게 조합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의 갈등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한 부부가 경제적 문제로 의견 대립을 겪고 있을 때 논리학적 접근은 문제를 구체적인 이성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 재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라. 그러나 성경의 통찰력은 이 과정에서 감정과 관용을 잊지 말 것을 경계한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서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이르라고 말하며 관계에서의 자비와 배려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처럼 논리와 신앙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3. 어려움 극복에서의 지혜 절망과 희망의 합성. 인생의 어려움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명전은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책을 내포한 구조이다라는 명제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명저의 시편 23편 4절은 나는 곤고한 골짜기에서 걸을지라도 악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자를 믿노라고 노래하며 어려움을 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은 어떻게 결합될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에 대한 대처를 살펴보자. 논리학적 접근은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성경의 통찰력은 이 과정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도록 한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며 어려움이 결국은 긍정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믿도록 독려한다.
이처럼 이성과 신앙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4. 도덕적 판단과 행동. 이성과 신앙의 연계. 도덕적 판단은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어낸다. 명전은 도덕적 판단이 이성적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옳은 판단이다라는 실용주의적 원칙은 도덕적 행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명저에 가야서 5장 1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 많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하며 사랑과 자비가 도덕적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논리학적 접근은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개선하려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경의 통찰력은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자비와 형제애를 잊지 말 것을 경계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내가 가진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하며 도덕적 판단이 결국은 타인을 향한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처럼 이성과 신앙은 도덕적 판단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5. 일상의 순간에서의 지혜. 작은 선택의 가치. 일상의 순간들은 종종 미시적 선택이지만 이는 모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명전은 작은 선택이 체계적 사고를 통해 최적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하루의 첫 선택이 이날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명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이 전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반면 명저의 시편 한편 3절은 그가 심은 것은 강한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3년에 한 번 열고 그 열매가 풍성하며 좋은 과실을 맺느니라고 말하며 일상의 순간들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 두 가지 통찰력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아침 습관을 생각해보자. 논리학적 접근은 효율적인 아침 루틴을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의 영양성, 운동 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그러나 성경의 통찰력은 이 과정에서 감사와 기도의 순간을 잊지 말 것을 경계한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성도들아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은 동안을 지혜로 여가하며고 말하며 일상의 순간들이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처럼 이성과 신앙은 일상의 순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삶의 가치를 높인다. 논리학과 경전의 통찰력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결코 반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두 영역은 서로 보완하며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깊이와 방향성을 부여한다. 일상에서의 판단은 단순히 이성적 계산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명저가 제공하는 체계적 사고와 명저가 제시하는 영적 지혜는 인간이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정한 지혜를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두 축이다. 이 통찰력을 실천함으로써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과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